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고난의 밤이 은혜의 아침이 되다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의 밤이 은혜의 아침이 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공통된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입니다. 누구라서 고난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비가 오는 날보다 맑은 날을, 고요한 날을 더 좋아하듯이 우리는 늘 평안하고 어려움 없는 날들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지요. 실제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우리의 바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또한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고난은 우리의 선택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선택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자연의 법칙 속에서 비를 피할 수 없듯이 우리 모두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마땅히 품어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게 왜 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고난이 일단 찾아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고난의 가치를 찾기보다 먼저 아우성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게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제게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당신 어떻습니까? 최근에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가치를 발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의 의미를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보화를 찾아냈던 기억이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의미, 고난의 유익, 고난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고난의 유익, 그 고난의 가치는 무엇인가?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 우리 10절, 11절 다시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 한 곳에 이르러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 곳이라는 단어예요. 11절 초반에 나오는 한 곳. 영어로는 place, 히브리어로는 하마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볼 만한 단어지만 이 한 곳이라는 것이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한 곳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름 없는 장소를 말하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평범한 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처한 곳은 지명조차 밝힐 필요가 없는 그저 어느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성경은 단순히 야곱이 도착한 이 지리적 장소를 말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만일 그 장소가, 그 지리적인 장소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그곳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겠지요. 그런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이르렀다고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서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였습니다. 뒤돌아볼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었죠. 낮에 해가 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가 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해가 뜨고 지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가 진지라. 곧 단순한 시간적 묘사가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빛 하나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야곱은 홀로 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가로등이 켜진 도시의 밤이 아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의 밤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부모님의 장막 안에서 편안히 잠들었겠지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그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러한 처참한 형편이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을 겁니다. 그 광야의 적막함과 그 어두움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무섭고 외로워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도 없지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바단 아람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사진으로 본 적도 없는 그러한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외삼촌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뒤에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앞에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깜깜한 미래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야곱의 환경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얼마나 또 후회하며 또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왜 아버지를 속였을까? 왜 형을 속였을까? 그렇게 후회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고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자 처지가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곱은 자기 스스로를 자책했을 거예요. 미워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후회로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우리 모두 다 그러한 기억들이 다 있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야곱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급히 집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여분의 옷쯤은 있었을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따리 짐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돌을 베고 잤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돌을 뱄습니까? 여러분, 돌 베고 잔 적 있습니까? 얼마 베고 자지도 못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목이 베어서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근데 왜 돌을 베고 잤겠습니까? 하다못해 자기 팔이라도 베야죠. 왜 돌을 베고 잤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베개가 없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들짐승이나 어떤 위협이 찾아왔을 때 즉시로 그 돌을 들기 위해서예요. 그것으로 무기를 삼기 위해서 돌베개를 삼았던 것이죠. 야곱은 그저 그 하찮은 돌 하나에 자신의 생명을 의지해야 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베었던 그 돌에는 아마 그날 밤 한없는 눈물 자국이 베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눈물, 자책의 눈물, 후회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 그 모든 눈물이 그 돌에 가득히 적셔져 있었을 거예요. 그는 돌을 베고 누웠지만 그 돌은 그의 피난처도
어떠한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기나 했겠습니까? 너무나 피곤했지만 잘 수가 없었겠지요. 여러분, 야곱의 고난은 우리가 쉽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작은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후회와 두려움 속에 빠질 만큼, 그리고 그저 하찮은 돌 하나에 자기의 안위를 맡길 만큼 절박한 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성경은 야곱이 바로 그 고난의 장소에서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반드시 이곳까지 왔어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편애했던 어머니, 늘 형만 사랑해서 자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아버지,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 형 에서를 뒤로하고 이제는 철저히 홀로 외로운 그 상황에 그는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운 그때에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본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 외로운 곳으로, 이 캄캄한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인지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생애 처음으로 어머니의 따뜻한 장막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평안히 지날 때에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잠자는 너의 영혼을 깨우는 것이다. 우리 따라할까요? 고난은 잠자는 나의 영혼을 깨운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지나치게 감싸주었던 어머니 품에서는 그의 영혼이 깨어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따뜻한 장막 안에서는 결코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자책감이 밀려오는 그 밤에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영혼의 창문이 열렸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고난을 좀 주십시오. 좀 어려운 삶에 처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세대도 사실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하면 그래도 평탄한 삶을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세대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걱정이 없어요. 필요한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혹 있습니까? 두려우십니까? 외로움 속에 있습니까? 혹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서 후회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혼자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외로움의 장소가 사실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장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이야말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의 가치는 나의 영혼을 깨울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따라할까요? 고난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 예. 여러분, 야곱은 꿈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도대체 야곱이 무엇을 목격하게 되었나요? 우리 12절 말씀, 13절 함께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또 본즉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받습니까? 세 가지를 받습니다. 사닥다리를 받고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어떤 사다리입니까? 성경은 그 사닥다리의 한 끝이 땅에 닿아 있고 한 끝은 하늘에 닿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야곱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곧 하늘에 닿아 있는 그 끝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가 처한 그 외롭고 절망적인 그곳, 아무런 희망도 없고 누구 하나 자신을 돌봐줄 수 없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홀로 이 광야에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나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천사를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야곱은 목격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자신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져서 하늘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사랑으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곧 언약의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물질 세계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이 땅의 축복, 아버지의 유산, 장자의 권리였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해서든 형 에서를 제치고 맏아들이 되어서 더 많은 유산을, 더 유력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의 생애 목표,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야곱에게 복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소유, 눈에 보이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사모했더라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극히 세상적 방법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은 그가 추구했던 것이 하늘의 복이 아닌 세속적인 복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선택을 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유산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이지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어요. 결국 그 물질을 얻는 방법, 그것은 세상의 수단과 잔꾀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복을 쟁취해야 한다는 그 생각, 이것이 야곱이 이곳에 오기까지 가졌던 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물질 세계만 추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도착한 것이죠.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한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러한 처지. 이것이 물질 세계를 추구한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 여전히 물질을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마치 전부인 양 그것에 매달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인생에 대한 결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인생은 야곱처럼 어느 순간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와 자책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이 고난의 장소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영적인 세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물질적 세계만 바라보았던 그의 시각이 열려져서 이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바라본 것, 그 영적인 세계를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물질 세계는 결국에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좌우되어진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그 물질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영적인 세계 아래에 있는 것이구나. 물질적 세계가 전부가 아니구나. 영적인 세계, 그 아래에 있는 물질적인 세계에 내가 목매어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영적 세계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재물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 건강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프죠. 눈물이 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가치예요.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린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물질 세계를 피할 수 없지만 이 물질 세계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우리의 복과 저주가 갈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고난의 가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죄를 짓고 도망가고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가정을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진 그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끼 이놈 하면서 막 혼을 내셔야 되는데 혼을 안 내세요. 오히려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너를 쓸 거야. 너는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 시점에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수단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아,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타협하고 또 얼마나 잔꾀를 부렸느냐.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네가 이 이름도 없는 곳, 이 한 곳에 이르러서 그저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이 외로움과 두려움의 상황 아니더냐? 이제는 나를 믿거라. 나를 의지하며 살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가장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실패와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열전히 돌보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참으로 따뜻한 분이구나. 그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만 이러한 경험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체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이러한 경험을 우리 저마다 했는지 모르죠. 살다 보면 누구나 그 한 곳, 야곱이 누웠던 그 광야의 자리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곳에 이르거든 낙심하지 말거라. 그 고난의 가치를 묵상하거라.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나는 잠자는 너의 영혼을 깨울 거야. 고난을 통해 너의 영적인 눈을 띄울 거야.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깊이 만나거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전반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들은 그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본 야곱의 반응, 그것이 후반부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야곱은 이 계시와 고난 앞에서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반응하기로 작정했는가? 고난의 가치를 깨달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첫째로 깨달음입니다. 따라할까요? 깨달음. 16절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한 활자로 글로 읽지 말고 야곱의 그 당시의 심정으로 한번 보세요. 그 마음으로.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도 곁에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마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그의 눈이 뜨였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야곱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는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는 소리칩니다. 이에 두려워서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사업도 무너지고 건강도 잃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난 한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깨달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름조차 없는 그 외로운 곳,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던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로 향하는 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 야곱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 고난 중에 있습니까? 외로움 속에 남몰래 베개를 적시고 계십니까? 지난날의 후회 속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곳이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와 1대1로 독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그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독대한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있을 때에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한 곳, 이 외로운 곳, 이 절망의 장소에 와서야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독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열리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그 하늘의 눈이 열려지고 그 하늘의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자녀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야곱은 깨달았고,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따라할까요? 예배. 18절과 19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함께 했습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루스더라.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잠들었던 그 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아 세웁니다. 여러분, 왜 그 돌을 세웠을까요? 그냥 두어도 되었을 텐데 그가 밤에 보았던 그 꿈, 그 사닥다리와 천사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 상징과도 같은 그 돌. 야곱은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잊게 하셨던 그 밤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 돌은 그냥 이제는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언제든 무기로 치료했던 그 돌, 그 눈물로 얼룩진 돌베개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 돌은 어떤 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돌이 되었어요. 이제는 아무런 의미 없던 한 돌이었고, 그것이 자신의 눈물을 적시는 돌이었고,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호신용 무기와 같던 그 돌이 이제는 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표징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 돌기둥 위에 무엇을 합니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당시 광야를 여행하는 이 여행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은 바로 이 기름이었습니다. 감람유 같은 기름이죠. 이 감람유는 이 몸이 거칠어진 피부에 바르는 용도이기도 하고, 또 비상시에 마시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났을 때, 몸의 피부가 찢어지거나 갈라졌을 때의 임시 처방으로 치료약으로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은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참기름, 들기름 이런 기름이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필수품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기름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낌없이 그 돌 위에 붓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던 그 기름을 이제는 하나님께 부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나를 지키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나를 고쳐주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에 동이 터오르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야곱은 온몸이 상한 채로 돌기둥 앞에 서 있습니다. 밤새 눈물로 얼룩진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거기는 이름 없는 땅이었어요. 사람들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무명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장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곳의 본래 이름이 루스였다라고 얘기하죠. 루스라는 그 이름은 편도나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말로 말하면 아몬드 나무 이런 거죠. 그 지역에 이 편도나무가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 자체가 그냥 편도나무, 루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 없는 땅이었어요. 그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름 없는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없는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나만 아는, 나만이 체험한 그러한 무명의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그 외로웠던 그 한 장소가 있습니까? 그 장소는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배우자를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홀로 병원 복도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혹은 모든 사업이 무너지고 가족을 볼 면목이 없어서 홀로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리일 수도 있죠. 또는 밤늦은 시간에 모든 가족이 잠든 그 거실 불 하나 켜놓고 무릎을 꿇은 채 하나님, 이제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조용한 새벽의 자리일 수도 있지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무도 모르게 흐느끼면서 주님,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던 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눈물 자국 가득한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그 한 장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무기로 쥐었던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예배의 제단으로 삼았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느냐, 그리고 그 장소가 지금도 여전히 내게 유효하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무명의 장소가 바뀌어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할 만한 그러한 장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고난의 한가운데서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원망 대신 그런 예배했어요. 이것이 야곱의 반응, 야곱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따라할까요? 헌신. 고난이 오면 불평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헌신을 결단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함께 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11조의 서원을 하죠.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11조가 율법의 시대의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부터 11조는 존재했습니다. 11조는 단순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율법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11조는 제도이기 이전에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11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열의 열을 다 가지고 살아도 참 부족한 세상 아닙니까? 참 힘든 세상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의 1을 드리지만 그거보다 더 큰 복으로 내게 더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하나님, 설령 이 땅에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상징으로서 이 11조를 드립니다. 이러한 헌신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제가 누누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볼 때 그 신앙이 물질의 드림으로 평가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 성도가 뛰어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의 연수가 길고 하더라도 물질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물론 11조 한다고 다 헌신된 성도 아닙니다. 그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11조 드리는데 그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되지요. 그러나 헌신된 성도는 반드시 헌신의 고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표지로서 11조를 드리겠노라고 서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어떤 이에게는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원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불평거리,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각성제가 되어집니다.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창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는 축복의 입문서가 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명의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지는 축복, 눈물의 돌베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되어지는 축복,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장소로 변하는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평생토록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